요즘 살기 힘드시죠? 어느 시대건 산다는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뭐 녹록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 더 어렵죠. 21세기는 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대단한 인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모 재벌그룹 회장이요. 얼마 전에 뭐 꽤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별로 없었는데 두 가지만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식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였답니다. 동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안 돼도 자식은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 건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뭐 두 가지를 그 사람이 얘기했어. 뭐 우리가 뭐 다 동의하는 겁니다만은 어디 그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지사방에 사실 널려 있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이 내리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땅을 보고 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고 삽니다. 땅을 보면 뭐 온갖 문제만 눈에 띄잖아요. 거기는 답답한 온갖 현실 속에 온갖 문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망하고 마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한낱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땅을 보며 살았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사람들 보며 살았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소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승들은 네 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래 그 몸의 구조상 위를 바라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오직 땅만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코앞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짐승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만이 오직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도록 구조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차렷 자세하고 어딜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상단 15도 각도를 바라보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 위를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는 걸 의미해요. 모슬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유태교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 산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일컬어 산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산처럼 언제나 거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처럼 변치 않는 분,
산처럼 언제나 거기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오르든지 오르지 않든지, 내가 오를 때는 뭐 산이 거기 있다가 오르지 않으면 산이 딴 데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르든지 오르지 않든지 산은 거기 있듯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거기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산은 거기에 있듯이, 내가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내가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힘든 분이 아니에요.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즉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아 뵙기를 축복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뭐 문명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산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가치관, 뭐 생각, 뭐 행동 다 변하는데 산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 어디 갔어요? 없지. 로마 제국 어디 갔어요? 없지. 몽골 제국 어디 갔어요? 없는 거지. 지금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 영토 안에 있는 산들은 여전히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알프스 산자락에서 뭐 양치던 목동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지. 더 이상 우리는 그 산들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알프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 분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산 앞에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너무 쉽게 요동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냥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만물 가운데 가장 변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이죠. 산처럼 요동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하여튼간에 사람들의 사랑은요, 이게 끊임없이 변해. 사람들의 관심도 조속으로 변해요. 우리가 뭐 좀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돈 잘 벌고 막 그럴 때는 막 주변에 사람이 들끓는 것 같은데, 돈 좀 못 벌고 뭐 병 들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어지고 늙어지고 그러면 그냥 하나둘씩 막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산과 같이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산은 든든하잖아요. 모양부터가 산은 뭐 안정감을 쫙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중에 뭐 역삼각형으로 된 산 봤습니까? 역삼각형.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그런 산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모든 산은 다 든든하게 안정감이 넘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믿고 의지할 만큼 든든하고 넉넉하고 안정감이 넘치십니다. 든든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 산이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산처럼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참 아름답지요. 필설로 형용 못할 아름다움이 산에 있어요. 질서가 있고 얼마나 조화로운지, 능선과 골짜기 막 그런 게 딱 알맞은 자리,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 거기에 놓여 있는지 몰라. 바위들도 말이에요, 딱 알맞는 자리에 놓여 있어. 냇물도 딱 알맞는 자리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샘도 딱 알맞는 자리에 가면 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수많은 나무들도 딱 알맞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다 뭔가 이상하게 어색함이 있어. 아무리 멋들어진 빌딩도 그렇고, 아무리 멋들어진 건축물, 뭐 예술 작품 뭐 그런 것도 어색함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 어색함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은 또 천태만변이죠. 봄에는 봄산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산, 가을에는 가을산, 겨울에는 겨울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의 이름이요, 계절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금강산이라고 그러는 건 봄산을 금강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그러고요,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천태만상으로 천태만변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금강산만 그렇습니까? 우리 뒷산 여기 뒷동산 연에 호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태만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태만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딱 알맞는 그런 알맞는 방법, 알맞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얘기해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기가 막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은 또 깨끗하잖아요. 깊은 산에 오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흥이 뭐예요? 야, 시원하다, 청명하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 공기는 오염됐는데 거기는 오염되질 않았어. 깊은 산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공기도 깨끗해, 물도 깨끗해, 바위도 깨끗해, 심지어 흙도 깨끗해. 물도 맑아요, 바람도 맑아요, 새소리도 맑아요, 풀냄새도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공기를 쫙 들이마시면 오장육부가 막 씻겨져 나가는 것 같죠. 거기 깊은 산 속에 물을 마시면 심령의 묵은 때가 막 쫙 벗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처럼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깊은 산의 물과 공기처럼 시원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깊은 산을 만나면 우리 심신이 정결하게 맑아지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형벌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씻어내는 맑은 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지옥 형벌 면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주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산은 말이 없잖아요. 수다 떠는 게 취미야 어떤 사람이. 근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며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산처럼 말수가 적어집니다. 이상하게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렇게 말들이 많아지는데 말이죠.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말이 없어져요. 소란한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살던 사람들,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상처받던 사람들에게 산은 고요한 안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요한 산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별의별 못된 말들 다 늘어놓고 그래요. 별의별 흉 다 봐요. 별의별 허물을 다 까발려내고 다 들춰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는 진실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사람 사는 이놈의 세상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허위가 들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받고 사는지, 속지 않게 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속지 않게 해서 신경 곤두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코베가 그래,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돼. 눈 부릅뜨고 살아도 또 속아요. 그 속으면 얼마나 불쾌해집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나 산에는 거짓이 없어요. 산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처럼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속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 산이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산처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산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이라는 게 없거든. 강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샘물과 강물의 근원이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냇물을 이루는 거예요. 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이 모든 것을 살려낸 생명수가 되는 거죠.
백두대간에서 시작된 강물이 한반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시작된 강물이 가나안 땅을 살려내는 거예요. 산에서 시작된 물은요, 수천리 수만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나무들 기름지게 하고요, 풀밭을 기름지게 하고요, 각종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짐승들도 사는 거고, 그 짐승들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산처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풍성함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풍요로움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켜주신다는 말이요, 짧은 본문을 통해 6번이나 나옵니다. 지켜주신다, 계속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되 잠깐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24시간 결코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낮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밤에도 물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새해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24시간 지켜주시는 그 도움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새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어떤 죄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 자칫하면 한순간에만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도 실족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면 되는 건데 그걸 이겨내질 못해.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이 새해 절망의 수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도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더위 위에서 그늘이 되주신다 그랬어요.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중동 지방의 더위는요 가히 살인적입니다. 20년 전에 거기 광야는 진짜 뜨겁거든요. 광야를 갔다가 잠깐 걸어본 적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 녹초가 될 지경에 막 뜨거운 감자에서 김이 나는 것 같이요. 땅에서 그렇게 김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사람이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말이죠. 그런 더위 속에서도 어딘가 그늘로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금방 괜찮아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늘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 무더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이겨내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30분도 채 못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광야같이 이글거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속에 들어가야 세상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면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피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새해에는 그늘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격, 이런저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이 있거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행복을 못 봐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십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는 법이 없고 뭐 잘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는 법도 없고 더위나 추위를 타는 것도 없고 뭐 그 어떤 환난을 만나는 것도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수할지라도 성공합니다. 실패할지라도 전국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잘 됩니다. 최종적으로 잘 됩니다. 아까 하늘소리 찬양대가 뭐 이 성경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너무 힘든 상황이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대 외쳐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승리자 된다고요? 환난이요? 곤고요? 그게 우리를 이긴다고요? 박해나 기근이 우리를 이긴다고요? 적신이나 뭐 악한 세력이요? 그게 우리를 이긴다? 아니! 그 어떤 것도 승리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자 됩니다. 새해에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작은 일, 소소한 일들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좀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뜨는 해만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만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가다가 말이죠. 새가 막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새가 오가는 그 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날개짓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새소리 들으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극복했던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그러니까 뭐 그 아기가 뭘 봤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알아가지고 청각과 시각을 다 잃어버렸네. 이분이 삶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삶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거리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아름다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설리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그 모습을 뵐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바꿔준 이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지는 해의 아름다운 석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큰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 은혜 안에 살다가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신자예요.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찬양대도 교사를 해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은혜 안에 살다가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한 여인이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이 여자가 온갖 시련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딸을 잘 길러냈어요. 딸은 장성해 아주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결혼을 며칠 앞둔 딸을 갖다가 앞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너한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그렇지만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 너의 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이렇게 열어보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야. 어느덧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고난은 어차피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고난에 직면하게 됐어. 딸은 생전에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책갈피에 고이 끼워뒀던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개봉했어요. 개봉했더니 거기에는 어머니가 직접 정성스럽게 쓴 시편 121편이 적혀 있는 거예요. 딸은 그 종이에 적힌 말씀을 조용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고요히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만 온다. 주께서는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딸은 다시금 힘을 내 주님을 바라봤고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는 이런저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앞에서 깜짝 놀라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너머에서 장애물 너머에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니?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서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 짝사랑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괜찮습니다. 약해도 걱정할 게 없고 약한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겁이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겁이 많은 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강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험한 자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